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61년을 전후해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 자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우고 또 들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위로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편지를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터키 땅을 떠나서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가정에 빌립 교회가 탄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거기에서 한 간수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던 그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에 언제나 함께하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그의 쓸 것을 후원해주던 그런 특별한 교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오늘 이 편지 서문이 말씀합니다. 비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히려 바울이 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그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특별한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전승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지중해 연안에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바울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라고 알려진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부자 상인을 바울에게 소개하기로 하고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부자 상인을 데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를 했습니다.
부자 상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무나 병약한 평범한 보통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평범함에 먼저 놀랐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고도 더러운 감옥 안에서도 너무나 평화롭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비범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떠나면서 부자 상인은 디모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님은 저 감옥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그에게 대답해 주기를, 바울 선생님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다고요? 무슨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빌립보 편지를 보면 거기에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지금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다, 감옥에 갇힌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연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면 별것 아닌 말에도 남자가 웃고 여자가 웃는 것, 참 남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둘이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의 삶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이 편지의 서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을 시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빈자리에 그들이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나의 갇힘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자신의 갇힌 것,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동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갇힌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한다. 자신의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섬김과 교제의 사역을 함께 하다가 어떤 일들 때문에 그만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떠나고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내 신앙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일을 결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돌보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부모의 결코 짐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결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 순간 그것을 짐이라고 여긴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목까지 내가 섬기는 것이 오히려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쁨으로 오히려 축복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쓸 것을 후원해주고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을 자신에게 파송해 주어서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돕도록 해주는 이 모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돕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된다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1초에 600개의 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75년을 살게 되면 사람의 뇌에 저장된 기억은 1.4조라는 그런 엄청난 기억들을 이 뇌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뇌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다 저장할 수 없는 것이 또 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기억 중에도 주로 우리가 생각나고 또 기억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보면 나쁜 기억을 우리가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어떤 시련, 혹은 과거에 형제와 자매 중에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배신감, 그래서 또한 분노,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분노하게 되고 상처 입고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십 년을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 덕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립니다. 바울의 사도된 자격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바울의 적대자가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비방과 정죄와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수십 년 복음의 전도자로 희생했던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오히려 더욱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섬겨준 교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만,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늘 감사한다. 그의 인생에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에게 준 그 사랑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감사한 것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기억만 자꾸 살아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사랑은 간되었고 정오심만 가득 차는, 분노만 가득 차기 때문에 내겐 나쁜 기억만 자꾸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바울은 감사한 일, 좋은 것, 기쁜 일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진 바울은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되어진 이 시작된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시작한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해 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에게 시작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의 여러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내가 드디어 믿게 되었다, 내가 믿는 것이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잘 믿다가 또 잘 안 믿게 되면 이 믿음의 역사는 끝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 그것도 하나의 행위처럼 되어서 내 행위가 잘하면 믿게 되고 또 내 감정이나 내 행위가 원치 않으면 안 믿게 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우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나는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손을 놓게 될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 안디옥, 저소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온 세계로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복음의 역사 그냥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냉대합니다. 방해합니다. 심지어 박해합니다. 사람이 이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어느 세상 한쪽 귀퉁이에서 복음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이니까 2000년 이 시간 이 시대까지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저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도 저 아프리카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역사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도 복음의 역사도 내가 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이시고 시작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오메가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입니다. 시작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면서, 왜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죽게 되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외치신 외침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일 뿐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결코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셨음을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못 된다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된 선한 일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고 그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행과 좌절과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내 인생과 가정에 또 혹은 내 가정, 내 일터에 역사하신 그분의 선한 것을, 선한 역사를 믿는다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맡기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내 영혼과 가정을 주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빠진 바울은 최고가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 최고의 남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고는, 만나고는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어, 미래의 한국 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할 때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대가 싹 없어졌습니다. 제 본 모습을 아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 식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최고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에서 또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언제나 나의 마음에 있다.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최고의 교인이 되고 최고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내가 원한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혹은 내 가정과 일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기도도 좋은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내 사랑이 맹목적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혹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뭐 잘 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아들 내 딸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좀 잘못되어도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 그런 자녀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맹목적이면 잘 되기만을 기도하겠지만 사랑의 지식과 총명, 분별함이 있으면 진정으로 유익하고 행복한 일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랑이 맹목적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기독, 자기 공동체, 그래서 세상의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습을 합니다. 그들끼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결정했고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해결했는데 왜
사회 사람들이 말이 많고 외부 사람들이 말이 많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지식도 총명도 없는 기독교인들의 그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내 삶의 좋은 것으로, 내 교회가 얻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세상에 우리가 선교하도록 교회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또 더 나아가서 더 최고의 좋은 것, the best thing,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고 일하는 교인들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좋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로 자기 만족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가는 미래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 또 이제는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좋은 것을 가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나와 함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최고의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최고의 것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은 하나님도 모르고 무엇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 인생들, 그냥 자기가 지금 누리고 좋은 것, 그것에 만족하는 평범한 인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구하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과거의 모든 아프고 슬프고 상처받은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 사랑의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슬프고 힘들 때, 병마와 또 수많은 세상 일들로 좌절하여 살아갈 때에 주여 주님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행과 시련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선한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몸도 영원한 몸으로 주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슬픔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인생을 더욱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 오늘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정오심과 적대감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화목의 사람, 평강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된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